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이 우리가 처음에 나눌 때에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이가 전부 감사에 속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장에 3장까지의 그 감사는 세 가지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감사가 바로 2장 13절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이러므로 해서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이제 2장 1절에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을 전했는지 그 선교와 목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바울의 선교와 목회 활동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원문상에서는 이, 어, 카이 영어로 하면 and라는 이 단어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번역이.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는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래서 이 어,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선교와 목회 활동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응답을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도 감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자체가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감사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나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는가 바로 그들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도 감사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목회 활동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또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바울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응답하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목회 활동도
하나님의 예, 말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다시 말하면 바울을 그러한 선교 목회 활동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부르심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의 임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임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것이 부담스럽기만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은 바로 2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환난 가운데도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그들 사이의 관계는 바로 믿음과 감사로 그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너희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나와 너 또 우리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맺어야지 그게 교회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그냥 인간관계일 뿐이지 성도들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계실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는 그 관계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관계를 맺을 때에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사람의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뿐만 아니라 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내 어떤 인간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한 자기의 선교 목회 활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첨이나 타협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인간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바로 그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응?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을 살아갈 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다 할 때 그것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되죠. 이 교회 모든 활동은 예배가 가장 중심이에요. 그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이 적인 자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이런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그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죠.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복음의 사명을 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랑의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또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그런 삶이 바로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감사한다. 그래서 실제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1장 3절에서는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2장 13절에서는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2장 13절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의 결론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삶으로 부르셨고, 믿음의 삶이 뭐냐?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믿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복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가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여는 것은 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세상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나.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이냐 그런 문제죠.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감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바울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는 끊임없이 기억한다. 근데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할 때에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이 있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억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만, 자꾸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억은 사실은 상처투성에 또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자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러한 기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기억을 바꿔야 해. 내 기억이 달라져야 돼. 아니 과거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과거에 대한 기억이 바뀌느냐? 똑같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기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냥 그 과거의 기억에는 내가 살았던 것만 있어요. 세상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길 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은 거기에 전혀 다른 변수가 하나 들어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앞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내 자신의 모습. 그러면 이게 그림이 전혀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없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내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게 된 게 뭐 갑자기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까? 여기 끊임없이라는 거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 만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자리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내 기억에 중요한 게 빠져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자리에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게 인도하셨구나. 과거의 기억이 이게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그림이 과거의 기억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내용이 뭡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다 성경의 내용들이 과거에 기록된 내용들이고 과거의 사건들을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가 그 성경에 기록한 그런 모든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집단 기억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뭡니까? 결국 이게 내 기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가난하기 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었구나. 또 가난하기 때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자랐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내 기억에 가장 형성하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들이 실제로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제로
의식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그 기억을 배우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게 실제로 내 과거거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걸 기억 못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과거가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억 못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 기억을 다시 예, 발견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기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